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요즘 우리가 좋은 세상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기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는 저 멀리 계신 분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에서도 마음만 잡수시면 또 여건만 되시면은 또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실 수 있으니 참 좋은 세상이라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이런 기회를 잘 선용해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또 말씀을 깊이 또 깨우치고 은혜 받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후기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는 390년 동안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전기 왕들 10명을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또 생각해 보았고, 자, 오늘 제 11대 왕부터 마지막 20대 왕까지 후반기에 있는 10명의 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제 11대 왕 요담. 요담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시야의 아들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시야는 초반엔 잘 나갔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고, 그리고 그도 또 믿음의 길로 행하여서 승승장구했는데 전쟁을 여러 번 거듭해서 이기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즉 성전에서 제사를 자기가 집행을 하려고 하다,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발하게 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던 사람 우시야죠. 이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이에요. 요담의 왕이 돼야 되는데 일찍 왕이 됐던 사람 요담입니다. 자,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자 시절부터 나라를 통치했어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암몬이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는 걸 보면은 성전을 갖다 이렇게 관리하는데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또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정도를 걸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번 성경에는 바른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요. 다윗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이었죠. 바로 요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만 요담의 생애 동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담에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도를 걸어갔다.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강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오늘도 터벅터벅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길을 걷습니다만 그 길은 크게 나누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바른 길이 있겠죠. 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길, 어긋난 길이 있을 겁니다. 죄악된 길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요담처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번째 왕입니다. 제12대 왕은 아하스 왕이에요. 자, 조금 전에 요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버지와 아들인데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특별히 우상 숭배에 찌든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훌륭한 요담 왕입니다. 그의 아들도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아하스는 어떻게 돼서 자기 포지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아주 영적으로 방황했던, 그래서 엄청나게 범죄했던 사람이 이 아하스예요. 요담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남유다 왕국을 16년간 통치했으니까 결국 짧은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어요. 유다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랬지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는 다윗의 길로 행치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의 길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아수르의 신, 암몬 사람들이 주로 섬기고 또 아수르 사람들도 일부 섬기는 신이 뭔가 하면 몰렉이에요. 몰렉. 이 몰렉 신은 아주 좋지 못한 신입니다.
우상숭배에서도 아주 좋지 못한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그 몰렉신에게 바치는 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얼마나 나쁜 신입니까? 예. 얼마나 또 나쁜 우상숭배입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는 등 악행을 일삼았어요. 누가요? 아하스 왕이. 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의 왕, 그것도 북쪽도 아니고 남유다의 왕. 예.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 조상들 가운데는 선한 왕들, 믿음 좋은 왕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좋은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게 몰렉을 섬기게 됐는가? 성경은 그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13번째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호사밧, 요시야와 더불어 남유다의 3대 개혁자라고 또 3대 선왕이라고 꼽히는 인물이에요. 선한 왕 아니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들. 누구라고요? 4대 왕 여호사밧,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13대 왕 히스기야,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또 등장하게 될 16대 왕 요시야까지. 이 사람들은 다 정말 선한 왕들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개혁자들이었어요. 자,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이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특별히 그가 했던 우상 척결 작업, 나라 곳곳에 있는 많은 우상의 제단들을 혁파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하면 노뱀. 노뱀은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죽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노수로 가지고 뱀을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여러분 노뱀을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노뱀을 갖다가 세워놓았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는 그 시대에 그것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걸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 중에 바라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고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노조각 자체가 무슨 영험하거나 거기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깃들어 있거나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필요한 거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남겨두고 그 시대까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 앞에 소원을 빌고 그것을 갖다가 우상처럼 갖다 섬기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과감하게 이건 노조각에 불과하다. 노뱀을 갖다가 신성시하지 말아라. 이거는 한낱 느수단, 달리 말하면 노조각에 불과하다.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 다 없애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참 사람들은 어쨌든 과거에 뭐 어떤 것이 있었다 하면은 그거 굉장히 그걸 갖다가 참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우상 어떤 숭배 형태를 가집니다. 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갔더니 하버드 그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 하버드 동상 발을 갖다 만지면은 그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발을 갖다 만져댔는지 발이 아주 새카맣게 돼 있더라고요. 뭐 어디 거기 하버드 동상뿐이겠습니까? 세계 곳곳마다 그를 만지면은 그것을 섬기면 그 앞에 와서 기도하면 뭐 소원을 들어준다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우상을 사람들이 섬깁니까? 지금은 참 타종교, 제가 어느 종교라 얘기를 안 하지만 타종교에도 보면은 뭐 옛날에 유명한 성인들, 옛날에 유명한 무슨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세워놔가지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앞에 자기 소원을 아뢰고 말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더니 러시아 정교회 어떤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봤는데 옛날에 유명한 그 성자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의 뼈 그리고 머리카락 이걸 갖다 유리관 안에 넣어놓고 그 전시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하면 기독교의 한 일파 아닙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종교에서 이런 우상이 지금도 그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여러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우상들을 깨뜨리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BC 722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당시에 남쪽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아수르가 남쪽도 쳐들어올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그는 거기에 대해서 만방의 준비를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여러분 남유다를 갖다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때 18만 5천의 큰 군대를 가지고 침공을 해와요. 여러분 그때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결국엔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하는 게 뭡니까? 사네립,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보낸 항복문서. 항복만 한다면 유다 나라 살려주겠다는 거. 그걸 갖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놓고 하나님 눈을 떠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 참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느 신학생이 그것을 흉내냈다 그러더라고요.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등록금은 마련할 길이 없어가서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고지서를 들고 교회 예배당에 갔어요. 마침 새벽 기도 시간이었던가 봐요. 기도하면서 그 통지서를 내놓고 고지서를 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떠 보시옵소서. 지금 고지서가 나왔나이다. 마련할 방법이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도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지만 같이 기도를 하러 나오셨던 그 교회 장로님이 또 마음의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결국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백성들 앞에서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했더니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래요. 지도자가 강하고 담대하면은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은 또 확신을 가지면은 백성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이 보이죠?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터널. 기온샘이라고 예루살렘 성 밖에 깊은 샘이 있어요. 그 샘을 갖다가 아수르 사람들은 볼 수 없도록 막아놓고 그 밑으로 갖다가 연결을 하는데 어디로 연결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갖다 거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실로암 못까지 그 기온샘의 물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팠어요. 약 550m 정도. 제법 길죠?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물이 그리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샘을 팔 때 아수르의 공격은 이제 점차 다가오고 그러니까 빨리 파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터널을 팔 때 양쪽에서 공사를 했다 그래요. 양쪽에서 공사를 했는데 여러분 거의 한 1.2m 정도만 차이가 나고 거의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빗나가지 않고 만나게 된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공사를 갖다가 성공을 해서 그 아수르 왕이 침입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이 물이 공급되니까 그래서 버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터널 지금도 성지순례 가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80년에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바로 그 당시에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거의 이게 빗나가지 아니하고 마주치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해서 감격스러워서 막 환호성을 질렀던 그런 그 당시의 내용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 이러했구나. 성경에 참 말씀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는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또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곧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 자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장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잖아요. 이제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벽 앞에 있으면서도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왜 벽을 보고 기도했겠습니까? 문으로 드나드는 사람하고 상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상대하겠다는 뜻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벽만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15년 더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39, 연장받아도 54세까지인 거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통곡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제가 어떨 때는 이거를 써가지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것을 마치고 성도들에게 선물을 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참 귀한 메시지입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그래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줬던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네. 그러나 문병차 찾아온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히스기야 왕도 참 안타까운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기가 병들어 있을 때 문병차 저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참 큰 나라의 사절단이 찾아왔으니까 자기 딴에는 아주 감개무량했겠지요. 그래갖고 그 나라의 무기를 모아둔 그 창고, 보물고, 이걸 갖다 다 보여줍니다. 자랑하듯이 보여줬는데, 이것이 바벨론 사절단의 마음속에, 이야, 이 나라 굉장히 많구나. 욕심을 심어준 거예요. 탐심을 심어준 거예요. 그것이 후일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벨론 침공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일생일대의 히스기야 왕의 실수였어요. 늦게 낳은 아들 므낫세, 생명이 더 연장되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생명 연장받고 난 지 3년 만에 낳은 아들이니까 너무너무 이뻤겠죠. 귀엽게만 키우다 보니 신앙교육에 소홀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의 20명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왕, 가장 우상숭배가 심했던 왕.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므낫세 왕이었어요. 자기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자식의 신앙도 소중히 여기고 그 신앙 교육에 소홀히 하면 안 됐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것은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제14대 왕 므낫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통치한 왕입니다. 55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으나 가장 많은 죄를 지었던 인물이에요. 참 하나님 앞에 기회는 가장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기회를 오히려 죄 범죄함으로 돌려버렸던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이 므낫세. 자,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지만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아버지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암몬의 몰렉신을 비롯한 많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특별히 몰렉신은 아까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자기 신에게 바친다 그랬잖아요. 아하스 왕이 그런 삶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도 역시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베어 죽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쭉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톱으로 갔다가 톱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몰래 나무 속에 여러분 보면은 좀 그 썩어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아마 숨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톱으로 베게 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당해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못된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 왕이에요. 바벨론에 잠시 포로로 끌려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 회개하여 생애 말기에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어요.
참 이 사람은 극적인 반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렇게 못됐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건 지옥 가야 될 인생이라고 생각되는데 생의 말기에 극적으로 반전을 이룹니다. 예. 바벨론에 잠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이 회복되니까 그 왕의 자리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므낫세예요. 그의 회개와 관련된 기록, 또 기도와 관련된 기록이 호세의 사기라고 하는 성경 외의 사기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알았더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고초를 당할 때 그제서야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구나.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눈치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큰 매를 맞아야만, 시큰 환난을 당해야만 그제서야 정신 차린 분들이 있어요. 참 우리는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최고로 좋은데, 그죠? 최고로 좋은데. 사람들은 잘 나가고 형통하고 별다른 걱정물이 없으면은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몰라요. 어려움을 당해야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경우가 많은데 이 므낫세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15대 왕 아몬이 있습니다. 자, 므낫세의 아들이요 요시아의 아버지죠.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므낫세처럼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은 본받고 회개는 본받지 않다가 신하에 의해 피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므낫세가 그의 인생의 99%는 잘못 살았죠. 그러나 마지막 1%를 어떻게 보면 참 진짜 극적으로 반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그래서 회개를 했던 인물인데 므낫세가 평소에 행했던 악행은 이 아몬이 본받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을 이루면서 극적으로 회개했던 것은 본받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하에 의해서 피살당해 죽었던 사람이 아몬입니다. 그래서 3대 선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4대 왕 여호사밧, 13대 왕 히스기야, 16대 왕 요시아라고 한다면 악한 왕이 있습니다. 3대 악한 왕. 그게 누구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므낫세의 아들 아몬. 3대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면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와 관련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번에는 16대 왕 요시야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왕입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선했던 왕이에요. 8세 왕위에 올랐습니다. 31년 동안 통치했어요. 8세 왕이 참 일찍 왕이 됐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먼저 왕이 된 것은 요시아와 이름이 비슷한 사람 요아스가 7세 왕이 됐어요. 요아스보다 조금 더 일찍 올라간 사람은 왕위에 올라간 사람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4살의 왕이 됐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된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왕. 자, 8세의 왕위에 올라 31년간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를 하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이 요시야 생애에 있어서 큰 새로운 변곡점이 됩니다. 전환점이 됩니다. 예. 그때부터 그는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이 율법의 말씀에 의거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에 성공한 비결은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성전에서 재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적힌 이르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하면서 안타깝게 회개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성경의 재발견은 자신의 삶의 재발견으로 이어졌고 성경의 재발견은 신앙의 재발견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었어요. 요시야에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나 자신의 삶을 또 재발견을 하고 나 자신의 신앙이 또 재발견된다면 재발견은 곧 재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무쪼록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이 성경 단순하게 우리 머릿속에 지식만 채우지 말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발견해서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는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상을 철저히 척결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어요. 그동안은 우상 섬기는 왕들이 많다 보니까 므낫세도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엔 아하스도 있었지요. 아몬도 있었죠.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유월절은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임금은 그 사랑한 왕은 여호와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전무후무했던 선한 왕. 예. 자, 애굽왕 바로느고와 무깃도에서 전투하다가 애석하게도 전사를 해요. 예. 참 요시야 왕이 조금 더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그가 그 당시 39살이었어요. 8살에 왕이 돼서 31년 통치하다가 39살에 전사를 했으니 얼마나 애석합니까? 여러분, 그가 죽었던 그 지역, 무깃도 지역이에요. 예, 무깃도 지역. 예, 여러분 보이죠?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자, 저희가 형지순례 갔을 때 무깃도에서 찍었던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자, 제17대 왕 여호아하스를 볼까요? 요시야의 아들로서 3개월 통치하다가 바로느고의 애굽으로 끌려갔던 왕. 예, 요시야의 아들인데 3개월밖에 통치 못했어요. 그러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끌려가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애굽으로. 이 사람은 17대 왕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18대, 19대, 20대 왕은 어디로 끌려가서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애굽은 전통적인 강호입니다. 그리고 바로느고가 이 애굽을 갖다가 더 이제 강성하게 많이 약화됐던 애굽을 보다 강한 애굽으로 갖다 만들고 있었어요. 그럴 즈음에 신흥 강호국이 저 북쪽에서 나타났는데 애굽은 이 남쪽에 있는 나라죠. 이스라엘 지단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자, 신흥 강호는 저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아주 강성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 갖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갈그미스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느부갓네살의 군사와 이 바로느고의 군사가 대혈전을 벌입니다. 거기서 누가 승리합니까? 결국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굽은 그야말로 바벨론의 휘하에 들어가 버리고 약화돼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남유다 왕은 전통적인 나라, 전통적인 예레미야가 앞으로의 일을 내다보고 바벨론 편에 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애굽 왕을 의지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은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나머지 세 사람 18대, 19대, 20대 왕은 다 하나같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시세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남유다 왕의 어떤 마지막 부분, 남유다의 그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참 안타까운 역사지요.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18대에서 20대까지의 왕은 누굽니까?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기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이미 왕을 하다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던 여호아스도 요시아의 아들로서 왕이 됐고 여호야김도 시드기야도 요시아의 아들로서 왕이 됐는데 그 사이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요시아한테는 손자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바벨론에 끌려갔던 세 사람은 요시아의 아들 두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요시아의 손자였다는 거. 요시아에서도 아쉬운 대목이고요. 너무 일찍 죽었다는 거. 두 번째는 요시아가 자녀들을 좀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키웠는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소홀히 했는지 어쨌든 그 뒤 왕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거나 마음 믿음으로 갖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이런 왕들은 하나도 없고 결국엔 나라가 망하는 비운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11년 통치하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는데 이때를 1차 포로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의 두루마리를 겁없이 불태울 정도로 불태울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인데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그걸 갖다가 면도칼로 갖다가 그걸 갖다가 베어가지고 화로불에 다 불태워버렸으니 얼마나 이 사람 참 나쁜 쪽으로 이 간이 큰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고냐 또는 고니야라고 이름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3개월을 통치하다가 역시 느부갓네살 왕의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거를 갖다 2차 포로라고 합니다. 1차 포로 때는 믿음의 사람 누가 끌려갑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끌려가요. 2차 포로 때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이 2차 포로에 끌려갑니다. 또 감옥에 갇힌 지 37년 만에 바벨론의 에빌무로닥 왕에 의해서 풀려나요.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요. 그가 속박에서 해방된 것은 미래에 있을 남유다의 해방. 지금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와 속박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그것을 예견하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이죠.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에요. 마따니야. 자, 요시아의 아들로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때를 3차 포로라고 하고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끌려갔다가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풀어줘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친애굽파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남은 여생을 살게 되죠. 자, 두 아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왕이 누구의 시드기야. 그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힌 채로 손과 발이 쇠사슬에 매인 채로 크게 끌려가요. 참,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역사가 390년 만에 막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갖고 우상숭배가 더 심해지고 이러면서 마지막 요시야 왕이 좀 그 나라를 갖다 새롭게 하려고 마지막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에는 그가 일찍 죽음으로써 성공하지 못하고 나라는 급전직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참 역사의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때가 BC 586년의 역사예요. 그가 끌려간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도 무너집니다. 성전도 파괴됩니다. 이때 파괴됐던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금 지은 재건한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슬픔을 몸소 지켜보고 겪었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유다 나라가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을 안타깝게
예?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심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옛날처럼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옛적처럼 참으로 일상이 그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